그 찬송가 288장을 좀 인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페니 크로스비의 시였죠. 거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다 우리가 얼마나 원하는 그런 평온한 상태를 노래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거기 3절에 보면은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제가 이 3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좀 다시 상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첫 번째로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다. 나는 간 곳 없다. 사람이 자기를 의식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로스비가 실제로 이 자아의 속박으로부터 놓인 것을 이 찬송시를 통해서 노래한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자아가 죽고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패망하고 자아라는 성이 함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아라는 것이 꼭 그 성과 유사합니다. 성이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자기가 갇히는 감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에 이어지는 구가 뭐냐면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만 보인다. 크로스비의 눈앞에는 예수님만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앞에 하나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으로 경유할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아로부터 놓이는 것은 사실 임마누엘의 신앙과 뗄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아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속성이기 때문에 사람이 본성적인 힘과 의지를 가지고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보다 큰 힘, 하나님이 내게 계실 때만 사람이 자아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앞에서 사람이 비로소 자기를 꾸미는 것이 끝나게 되고 이 자기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에 이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 나오는데 21절에는 구원자의 이름이신 예수님, 23절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것을 21절의 주님이라고 한다면 23절의 이름은 가나안을 위해서 필요한 이름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첫 전쟁, 그 여리고성 전투를 다 아시죠? 거기서는 여호수아의 리더십도 제사장들의 수고도 그 승리의 공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취하시게 되는 것, 그것이 가나안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 본성에 속한 모든 힘과 지혜가 다 광야에 묻혀야 되는 이유는 이 가나안의 일이 나의 공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이 임마누엘이 왜 중요한가? 23절이 왜 중요한가? 사람이 내 앞에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거룩한 일을 자기 공로로 취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거기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는데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앞에 세리가 있었던 사람이고 세리는 자기 앞에 하나님이 계셨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의 뜻이 구별된 자라는 뜻이죠. 언뜻 들으면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성별됨이 아닌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경건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사람 앞에서 그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싸워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홀로 분투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사람이 종교생활 하다 보면 자기 의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가 죽기는 고사하고 더욱 커지게 되는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원조가 있다고 그랬죠. 가인이라고 했습니다. 1호 바리새인이 가인입니다. 아담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자손인 우리는 누구나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인 사람이 있고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리새인이 안 되는 것은 내게 가인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때만, 그것을 잘 알고 경계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이름이 다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치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죠.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었듯이 우리 이 사람이라는 성전에도 두 기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두 이름이 바로 사람이라는 성전에 필요한 두 가지 기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한 형제님이 형제 교제방에 진정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올린 것이 있습니다. 시편 34편을 올렸었습니다. 다 같이 시편 34편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4편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쓴 것입니다. 그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것은 사무엘상 21장에 있었던 그 사건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사울 왕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던 이 다윗이 살기 위해서 가드 왕에 가서 붙습니다. 가드 왕에게 피신한 것은 일종의 적과의 동침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거든요. 가드는 이 블레셋 도시 중에 하나로 거인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생각에는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잡고 싶어도 이 거인족과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계산이 잘 들어맞지는 않았어요. 가드 왕에게 피해 있을 때 가드 왕은 별로 경계를 안 했지만 그의 신하들이 가드 왕에게 다윗이 위험 인물인 것을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그 위험을 느낀 다윗이 가드 왕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위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대문에다 끄적거리고 침을 흘리고 그런 연기를 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용맹한 다윗은 없고 그 가드인들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채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한없이 초라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쫓겨나서 간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그래서 이 굴이 주는 이미지와 같이 이 당시 다윗의 이 내면적인 상황은 어둡고 답답하고 침침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충분히 자기 연민과 정죄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4편을 우리가 지금 읽었듯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가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세. 밖에는 두려움이고 안으로는 비참함 속에서 다윗은 주님을 불렀고 주님을 기뻐하였고 주님을 높여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고통스러운 증상이나 무서운 상황으로부터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고 찬양합시다. 그러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중심인 예배를 드리자. 예배는 자기 중심적 사고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예배는 자기중심적 사고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꿔서 말하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 사람이 하는 감사와 찬양,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배라는 말이 처음 쓰인 곳은 아브라함에게서 쓰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으로 데려와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나고 모리아산 밑에서 사원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 있어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경배, 예배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영어로는 worship이고 그 원어의 뜻은 납죽 엎드리다, prostrate 이렇게 납죽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온 몸으로 엎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카톨릭에서 그 사제소품 받을 때 바닥에 이렇게 엎드린 자세를 상기해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혹시 이 땅에 온몸으로 엎드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여자들은 그렇게 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은 자세를 취해도 무릎을 꿇는 정도 그렇게 해보긴 하지만 근데 남자들은 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군대 갔을 때 경험합니다. 저도 군대 훈련소에서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 포복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배로 땅을 기어가는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 얼굴이 흙에 닿았었습니다. 참 느껴보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하더라고요. 낮은 마음이 되더라고요. 나라는 존재, 늘 고개를 들고 직립으로 살아왔던 이 한 인간이 그 명령 앞에 그 땅의 흙을 내 입이 흙에 닿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이 그런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사람의 영혼이 서서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달리 또 표현한다면 내 영혼이 이 흙에 닿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것이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었고 또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이삭의 자세가 그 영혼이 정말 이 흙에 닿는 그런 자세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과 함께 또한 그런 자세를 취하셨던 아들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배는 이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이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과 몸으로 죽음의 흙에 엎드러지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기념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칭송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를 칭송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중력을 이기지 못하듯이 사람의 이 자기중심성은 사람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예배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의 열매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과 대조되는 사람 사울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사울이 왕에 오를 때까지는 참 겸손했는데 왕이 된 다음에 즉시 그에게서 나타난 것이 자기 칭송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이 그 갈멜에 가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기념비를 세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말렉 전쟁 후에 사울이 한 일인데 아말렉과의 전쟁은 외견상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불순종의 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세운 전과에 흐뭇해가지고 한 일이 무엇이냐? 자기를 칭송하는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 있어서 떠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자기중심성의 또 하나의 표현은 자기 연민입니다. 사무엘상 22장을 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8절 여기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녀도 허탕만 치고 결국은 하는 말이 신하들을 원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진 것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인품이 모자란 것도 능력이 모자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경험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선지자들 사이에서 대언을 하는 그런 특별한 경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자기 옳은 바를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늘 자기 분별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강단을 통해서 나눴지만 신앙의 진정한 본질은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순종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심긴 사람에게서 보이는 가장 현저한 특징은 순종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분별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학적인 개념으로 치면 이건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분별을 앞세웠으면 모리아산에 갔었겠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삭을 죽이라니 하나님 뭔가 잘못 생각하신 것일 거야.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든지. 이것이 그의 합리적인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분별을 앞세웠으면 나무를 벌린 단 위에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과 충돌하는 것은 무지가 아닙니다. 분별을 따를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지난 금요일 일꾼 양육반 교재에서 바로 이 이슈가 다루어졌고 매우 유익한 교재가 있었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택한 것이 최선의 분별이 못 되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순종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자란 분별을 최선의 것으로 바꾸시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 저희들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간접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불합리한 선택으로 다가옵니다. 분별은 언제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보이는 길로 다가오고 반면에 순종은 마른 땅에서 겨우 나온 뿌리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마을 만큼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선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좁은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결국은 믿음은 무엇이냐? 그 순종이 분별을 이기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이 순종을 거절하는 것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분별이 아니라 선악과일 뿐입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제가 순종해야 될 새로운 일들을 좀 발견해서 그것을 잠시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슬퍼할 거리가 없을 때,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믿는 자는 기뻐할 일이 늘 있을 거야.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그런 것이 성도다. 뭐 이런 정도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것에 눈을 떴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는 것은 납득이 갑니다. 그래서 부모를 순종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 명령 때문에 기뻐하라? 명령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의지의 영역이 아닌 감정의 영역의 일을 어떻게 사람이 명령으로 될까? 그 명령 따를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명령으로 듣는다고 하는 건 참 어렵더라고요. 참 가혹한 것이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가혹한 분이십니다. 은혜로우시 한없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가혹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만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은혜와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는 바른 길입니다. 기뻐할 일이 없는 상태에서 순종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은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사람에게서 난 신심인지 그걸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의 고난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뭐 항상 기뻐하라, 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명령들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많은 날들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환경이 나쁠 때, 사람 때문에 어려울 때 우리 쉽게 원망하고 분노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아왔어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할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죽음 앞에서 통하겠습니까? 사람들, 환경들 원망하고 미워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 죽음의 문제에서 자기를 건져낼 수 있겠어요? 죽음까지 말고라도 암을 선고받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닌 어떤 것이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기뻤던 것, 순종하지 않아도 저절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 다 환경이 주는 것이었습니다. 다 신기루고 이런 것들은 환경과 함께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반년을 훌쩍 넘어서 8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또는 과연 우리 생애에 이게 종식될지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겼죠. 기쁨이 고갈되고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안 보입니다. 코로나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생겼을 때 처음부터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알게 된 것은 나에게 있었던 기쁨이라고 하는 것, 거의 거품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불행이 생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행은 계속 있어 왔었고 사실은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다른 또 불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행이 생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것을 능가하는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다음에 영이 죽었었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혼과 육에도 죽음이 왔습니다. 잠깐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신 그림이죠. 사단의 이 유혹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을 받아들여서 사람의 영혼이 죽었어요. 선악과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나타난 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과 그것의 결과로 우리에게 상실한 마음, 우리 혼의 사망이 왔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육체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사망은 혼의 사망과 이어서 우리 육체의 죽음까지 함께 초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은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해서 이 사단이 쫓겨나가고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새로 들어오게 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근데 이 구원에 어떤 변화가 따라오는지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내가 너희 안에 새 영을 두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해서 영에 이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에 따라서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타락으로 우리 영혼육의 삼중적인 사망이 온 것과 같은 원리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육의 모든 영역에 구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그것이 진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던 영 대신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상실한 마음 대신에 새롭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던 육체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는 육신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사람이 타락했을 때 영이 타락하고 또 혼이나 그 육이 타락하는데 새로운 어떤 선악과가 필요하지 한 것이 아니었듯이 우리의 혼과 육이 구원받는 것도 결국 영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다는 것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했을 때 이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첫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을 때 사람이라는 이 인격적인 존재가 비로소 생명성을 가졌던 것이죠. 그와 똑같은 원리로 이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구원이 영이 들어오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그 흙덩이인 사람에게 들어왔을 때 그가 살아있는 인격체, 그의 혼이 거룩한 이 영을 구현하는 거룩한 영이 되었듯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는 바로 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우리의 혼에 새로운 생명성이 부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혼의 모든 필요, 우리의 박약한 의지를 세워주실 수가 있고 쉬 흔들리고 상처받은 우리의 감정을 온전케 해주실 수가 있고 이 어둡고 어두워지고 비뚤어진 우리의 지성을 고쳐주는 치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모든 영역이 죄가 우리의 모든 영역에 죽음을 가져왔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우리의 영혼력 이 모든 영역에 걸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래서 주신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의 이 아들의 영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다윗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칼 한 자루 자기 것 없고 아둘람 굴에 모인 400명의 추종자들이라고 해봤자 오합지졸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다윗이 이런 엄청난 압력과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중심성,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게 하였는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임마누엘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침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것이 이제 더 이상 다윗만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닥친 이 코로나의 재앙, 또 이 공통으로 닥친 것 외에 우리 각자가 좀 남들과 차마 다 나누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이 육체를 벗는 날까지 이 인생의 어려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가 성도답게 이것을 살아내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시편의 키워드고 다윗의 신앙의 요체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에 있어서 자기 중심성과 하나님 중심성을 가르는 그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다윗이 그 영혼뿐만 아니라 그 아둘람 굴과 같은 비참한 상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태에서 그의 마음과 육체도 구원을 받았듯이 그리고 그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도 발견했듯이 우리에게도 이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 꼭 나의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 구하는 이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